5페이지를 보시면요. 5페이지. 자, 5페이지를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5페이지 부분 보면은 요한복음 미랄 비유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라는 개념 속에서 전부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잠깐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한 도전을 좀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죠? 자기 생명을, 이때 이 생명을 저희들이 혼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생,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냐? 상대방이 어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봤을 때, 상대방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보면은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상대방이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못 만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주님을 추구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살리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외쳐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뀔 사람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쳐서 그냥 당신 목숨을 내어주셔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제 말 맞죠? 그럼 우리는 동의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부를 얻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것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나누니 영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그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는 적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하여튼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막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설교해가지고 막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랬어요. 이게 에루살렘은 그랬습니다. 에루살렘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현장을 보면 과연 몇 명이나 했을까요? 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한번 LA에서 딱 설교하면은 몇 명이 모이기를 원해요? 3,000명, 5,000명. 근데 꼼꼼히 묵상해 보면은 이해되시죠? 그 경우에는 두 분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에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러니 그 다음 몇 명 돼야 돼요? 뭐 7,000명? 8,000명?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 뭐 한 거죠? 흩어버리셨어요. 그죠? 흩어버리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라오디게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 그죠? 하나님이 토해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들끼리 좋아요. 자기들끼리 좋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토해내시겠다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토해냈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뭐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좋아. 이런 교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좋아가 이게 관심이 되지 안 되고요. 주님이 뭐 하셔야 돼요? 좋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주님이 좋은 교회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교회 들으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 아시겠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 큰 사역을 생각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외모도 다 하시고 다 나이도 다 뻔히 뭐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몇 명이나 만나시겠어요. 직장 동료 몇 명, 또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살아봐야 뭐 몇 명이나 만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도전을 받고 우리가 힘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씀대로 보면은 자기 생명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 보존돼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 혼적 생명은 뭐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음 주제를 해야 되니까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통해서 그죠? 역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부인, 자부정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옵소서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뭐 하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인 노릇하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튼 교재를 제가 말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좀 적용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점에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죠? 이게 봐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는 거죠?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죽은 건 맞는데 실제 적용은 누가 한다는 주경은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르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누가 못 박는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못 박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또 욕심이 준동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 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사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는 낙심은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낙심 버려주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 물 갖다 주세요, 엄마 밥 갖다 주세요, 엄마 옷 갖다 주세요, 엄마 양말 갖다 주세요 갖고 왔더니 갈아입혀 주세요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죠? 뭐 2살, 3살까지는 해줄 수가 있지만 30살 먹은 아들이 엄마 양말 갖다 주세요, 양말 갖고 왔더니 신겨주세요 그러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그러잖아요. 최소한 뭐 20대 넘은 애들이 빨래는 안 하더라도 빨래는 빨래통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갖다 놓고 그냥 침대에다가 탁 펼쳐놓고 알아서 빨래해 주세요, 빨래해서 알아서 개 주세요 그러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십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래도 어우 이쁘다 내 새끼 그러실래요? 엉덩이 뚜둑 끊어주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육체와 그정과 욕심이 준동할 때 우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나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게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 우리가 자기 생명은 뭐 해야 돼요? 죽어요.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으로 살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능동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능동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 아닌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얼른 내 스스로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육신이야. 얼른 십자가를 뭐 하면 돼요? 내려놓으셔야 되니까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우리가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늘 진리에 거스리는 내 마음, 진리와 다른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부인하고 부정하자는 것이지. 그죠?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려놓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 아시겠죠? 그 과정 가운데 오늘쯤 육체 실내를 부정하는 법을 배우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우리 지체들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 읽고 그 정리하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지혜와 그죠? 좀 불러주시겠어요? 의로움과 구속함과 다시 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죠? 거룩함 네 자 이걸 저희들이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주님, 쉽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부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고요? 의로움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죠?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믿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성장과 궁극적으로 영화가 있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개신교적 조직신학적 개념을 설명하면 성화라 부르죠.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고요? 주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그런 거죠. 거룩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신뢰다 그 말입니다. 그 방해하는 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을 의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구속받으려고 하고 뭐는 거죠? 거룩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을 성장시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도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시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때 믿음이 이제 성령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방해하는 것이 뭐냐? 육체 신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 신뢰를 십자가에 뭐 하셔야 돼요? 못 박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이거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스스로 하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죠. 자기 힘으로 하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육체를 지금 먹었구나. 신뢰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환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성장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아시고 첫 번째 시간 모범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고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